오늘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반응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는 반응이 제일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7인, 봉인된 인을 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7 나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6 나팔을 불 때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7째 나팔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읽어봐도 나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7째 나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7째 나팔 얘기는 어디 있는가 하니까 또 나중에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6째 나팔 분 것과 6째 나팔 분 거에 계속 연장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거 하나 이제 분명히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그 의미, 힘센 천사, 이렇게 그런 것,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죠? 모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즉답을 해주시는 것이 이렇게 습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찾아보아도 여러 가지 설이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힘센 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사 이야기가 있거든요. 비슷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할 때에 힘센 천사가 나타난다. 다니엘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에요. 아니, 그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 후에는 또 가브리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그 힘센 천사에 대한 그 묘사가 되게 자세하잖아요.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 보면, 나중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곧 보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 계속 어떤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일관되게 기록해 나가고 있는 그 계시록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7 우레의 얘기가 나오는데 7 우레라고 하는 것은
뭐 보면은 복음서에서도 보면 하늘에서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확하게 못 외우고 있죠.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뭐 천둥이 쳤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 삽입된 이 장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무언지 잘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하나님과 다이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네. 그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 그러면 결국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일과 같이 이루어질 것은 무엇이겠어요? 네. 그렇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복음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이 땅의 오심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오심을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기를 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천사가 책을 들고 있잖아요. 책을 들고 있어요. 작은 책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또 먹어요. 예. 요한이 먹어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새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 예. 뭐 저도 뭐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굉장히 음식 문화가 유행이 빠르잖아요. 그 중에서도 매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행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매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매운 것을 막 먹어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매운 음식이라는 게 입에서 먹을 때 스트레스가 풀릴지 몰라도 또 입에서도 맵죠.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막 매운 것 먹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에 가서는 나중에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 배에 가서도 매운 거예요. 예. 그 매운 음식은 그런 거를 이제 그 다음 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그냥 그 다음 날 그런 건 아니지만 말하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입에는 쓸지만 배에는 달다. 그러니까 거꾸로요.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다. 배에는 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받아 먹은 것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양면성. 그러니까 결국 구원 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 가졌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고난이 있죠. 고난이. 예. 계속되는 고난과 환난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 예. 어디까지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성경 안에서 그냥 해석하는 거지 다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측면들 결국은 요한이 받아 먹은 걸로 봐서는 우리도 먹은 건데 결국 우리도 이 복음의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가지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좋은 것만 취하겠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 이것만 취하겠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예, 고난과 뭐 핍박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취해야 되는 자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 얘기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 결국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예,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곧 나라가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만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곧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누구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예,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뭐 곧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한 기대를 갖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정확한 뭐 누가 무엇을 말하고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 우리 하늘에 가서 여쭤봐야 되는 것이 맞겠죠.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서 봤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 우리 알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복음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그대로 선포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이야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받아서 믿음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로 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 우리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충만하고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성령 충만으로 나갈 때인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님이시여 함께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